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을 살아야 할까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골 중학교 2학년 때 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흑판에 사람인 자 5개를 써놓고 말을 시작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 같은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산다는 건 말은 쉬운데 실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 둘째,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 주님이 계신 낙원,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주님과 함께 낙원까지 가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 가는 삶까지 철저하게 완전 준비하며 사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찰스 캐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 80세가 넘도록 새로운 기계 발명을 위해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본 아들이 아버지의 83세 된 생신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연구를 중단하시고 편히 쉬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말합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흉하게 늙어가면 안 됩니다. 우아하게 늙어가는 방법이 있답니다. 첫째, 자신의 영혼을 항상 생각하랍니다. 내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육신은 잘 되고 형통인데 내 영혼은 건강한지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자신은 무엇을 많이 아는 것 같이 함부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그런 습관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남을 헛듣는 말을 하지 말라.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첫째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갑시다. 마음을 넓게 갖고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우리는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넓게 가져야 합니다. 시각이 좁습니다. 보이는 오늘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보고 살자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날이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일만 아닌 그날, 그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만나는 날, 그곳, 천국이 있단 말이지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날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맙시다. 이기주의는 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죄는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이지요. 세상을 보세요.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내 정당만 보이기 때문에 전쟁이고 상대방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신만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기주의는 죄입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왜? 이기주의 때문이지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장에서 형제 간에 다툰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산 분배 때문이지요.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인생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마을에 의가 좋은 노인이 셋이 있었답니다. 친하게 지냅니다. 한 날은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싸워야 정이 난다.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그러자 세 사람이 싸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한 친구 노인이 상대방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지갑을 뺐습니다. 이거 내 것이다.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가져.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수가 없네? 그러더랍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넓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모임인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툼이나 투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심리를 분석했는데, 첫째는 너무 쉽게 화를 잘 낸다. 웬만하면 화를 잘 내잖아요. 두 번째, 언어가 거칠다. 말끝마다 죽인다. 죽고 싶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조급하다. 참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빨리 안 끝난다고. 네 번째, 양극화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이런 게 우리의 비유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너무 이기적이다. 가족사진 찍었죠? 사진 나왔습니다. 먼저 누굴 봅니까? 자기 얼굴만 봅니다. 그러면 잘 나왔으면 사진 잘 나왔네 그럽니다. 아버지, 엄마 사진은 보지도 않아요. 나만 잘 나오면 잘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넓혀보세요. 생각을 조금만 넓혀보십시다.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존 테플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다스리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80대 20이라는 법칙 아시지요?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더 넓게 생각하면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생 멋져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사람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삽시다.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봅시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오직 자신만 위해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남이야 죽든지 망하든지 오직 나, 우리 파, 우리 당, 우리들만 원하는 대로 되면 만족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당을 하지요, 회의하지요, 음모를 꿉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갈등, 적대감정, 심하면 원수가 지역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나도 좋지만 당신도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당신 억울함을 느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사는 사람은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저들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적대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다. 내가 살면서 제 간증이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나를 너무너무나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힘들게 한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나 나는 미워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에 한이 맺히도록 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성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어서요. 너 목사 맞니? 스데반 집사는 집사였는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들이 있었을 때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했느냐? 순간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순기했죠. 나는 그 음성을 듣고 한없이 울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됐습니다. 나는 목사인데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도 이제부터 사람을 사랑은 못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믿음에 좋습니까? 믿음에 좋습니까? 기도 생활 많이 하십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멤버입니까? 좋습니다. 그런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해 봅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친절합시다. 어떤 이는 자신에게 인사하는데도 받지도 않는 이가 있습니다. 안 되지요. 인사 안 받는다는 것은 받을 때까지, 상대방이 내가 인사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큰 소리로 해보세요. 철저한 신앙인은 삶의 습관을 You first, 당신 먼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효자가 되기 원하시나요? 그럼 자신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면 자식으로 잘 사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게 나에게 효자효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신앙인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전도가 됩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행복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입니다. 호텔이 좋은가요? 가정이 좋은가요? 여러분들 하룻밤 잠자기는 호텔이 좋겠지요. 그러나 가정이 더 좋은 겁니다. 좋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서로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칭찬하셔야 됩니다. 장점만 생각하면 누구나 칭찬거리가 많습니다. 장점 보는 어두운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 하지 맙시다.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 비교하는 말입니다. 앞집 순이 아빠는 어떻고 저쩌고. 두 번째, 실수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과거에 실수한 일 다시 꺼내지 마세요. 세 번째는 듣고 싶은 말만 하세요. 칭찬하세요.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멋진 사람이에요. 당신 능력 있잖아요. 여자들이 듣기 좋은 말이 있답니다. 첫째, 듣기 싫은 말이 있다, 여자들이. 첫째, 밥 먹고 왜 했어? 두 번째, 무식하기는. 세 번째, 당신 친정 식구들은 왜 그래? 대신 듣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이뻐졌어? 둘째,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이야. 셋째, 나같이 무능한 사람과 살아줘서 고마워. 등등 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불신자와 달라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장애인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먼저 자신이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살기 힘들지요. 두 번째, 대접받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병든 사람이 가까이 오면 기분 좋지 않죠. 무시당합니다. 세 번째, 경제적 생활의 시작을 받습니다. 네 번째,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문제는 육체적인 건강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기적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이지요. 두 번째, 정신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양보할 줄 모르지요. 세 번째, 의심과 시기심이 많습니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배 아픈 건 참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네 번째, 칭찬 대신 비난에 집중합니다. 칭찬은 방언입니다. 다섯 번째, 폐쇄적이고 피의식이 강합니다. 여섯 번째,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장애는 고치기 힘들어요. 사랑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로 끝나지 말고 신앙인으로 삽시다. 신앙인은 되지만 성령 충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잡소리, 원망, 불평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충만하면 잡된 것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사상, 쾌락주의, 생각 등 못 들어옵니다. 세 번째, 입만 열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이 나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기에 실수가 없습니다. 실현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합시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멋진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은 언제 근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 내가 분노할 때, 혈친하신 혈기를 부릴 때, 정욕과 탐심을 가질 때, 교만할 때, 이럴 때 성령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거짓말, 게으름 등 가질 때 우리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려면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불순종하거나 거역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토마스 마트는 세 가지 기도하라고 했지요. 첫째, 일반적 단계입니다. 자기를 반성하며 회개하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반성하면 자신의 부족한 것만 찾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명상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울부짖음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마십니다. 자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영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영적인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먼저 마음을 넓힙시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기주의 탐심을 버리십시다. 두 번째, 세속적인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갑시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해합시다. 세 번째,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병든 세상에서 교회만이라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자신도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지요. 성령 충만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멋지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